할렐루야. 네,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246장 우리 같이 찬송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새벽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246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 붙드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사역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한때 우리 구세구 문경 영문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믿음의 길을 걸었던 군우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리고 삶의 어려움으로 우리 영문을 떠나게 된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 나서셨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다시 만져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상처, 낙심과 바쁜 일상들에 묶여 있다며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싶은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구세구 문경 영문 가운데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교회라는 복된 소식이 문경시 곳곳에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영문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 향기가 떠나 있는 구두님들 마음에까지 닿아서 다시 주님의 집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군우들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과 환영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게 하시고 돌아오는 모든 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의 회복을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구세군 문경영문 가운데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떠났던 군우님들이 다시 돌아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웃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283장. 찬송가 283장, 나속자함을 받은 후 함께 하시겠습니다. 283장입니다. 네, 찬송가 283장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속죄함을 받은 후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나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길을 버리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에 입은 이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네, 짧은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면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내가 내 원수의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였도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은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마지막 논쟁이 계속되는 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질문을 종교 지도자들이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그죠? 1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세금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하는 겁니까? 또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26절까지 말씀. 그리고 부활이 있습니까?
27절에서 40절 어제 말씀이죠.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고만 계셨잖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 종교 지도자에게 질문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질문은요, 단순히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성경 퀴즈 정도의 질문이 아니었고요. 이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것들을 드러내는 아주 귀중하고 매우 중요한 말씀이 이 질문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극히 짧은 말씀입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깊은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 중에 하나를 드러내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서두에 먼저 선포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가 계속될 것이라고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무엘하 7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실제로 맹인들도 외치지 않았습니까? 맹인도 외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억나시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죠? 이렇게 왕이시며 이렇게 외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자, 예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뜻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메시아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면 왜 다윗이 메시아를 향해서 그 후손에 대해서 왜 메시아에 대해서 그를 주라고 불렀을까요? 이런 뜻입니다. 이 질문은 메시아가 단순히 인간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이죠. 그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후손으로 오는 사람, 그죠? 그의 자손들로 오는 건데 그 사람에 대해서 주라고 부른다는 장면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4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바로 인용하십니다. 바로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시편은요, 유대인들이 모두 메시아의 예언으로 인정하는 시편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런 시편으로, 예언으로 인정하는 시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분분했던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으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시편 110편이었을까요? 이 시편은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왕되심,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승리,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주께서 보시면 42절 후반부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두 번의 주가 나옵니다. 그죠? 두 번의 주. 42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면서 두 번의 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주라고 나오잖아요. 주께서, 그죠?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나 원문을 보시면 완전히 틀린 말이 나옵니다. 원문 성경을 보시면, 자, 첫 번째 주는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내 주는 메시아를 뜻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는 말이에요.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놀라운 사실. 자, 다윗은 예수님보다 약 1000년 정도를 더 앞서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약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내 주라고 부릅니다. 다윗이요. 나중에 1000년 후에 오실 주를 바라보면서 내 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유대 문화에서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높이면서 내 주라고 이렇게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후손들이 조상을 높입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후손들이 과거에 살았던 조상들을 이렇게 높이는 것이지만 조상들이 이 후손을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장면을 우리 입장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요, 이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인정받는 선왕이라고 불려졌던 이 다윗이 자신의 후손인 메시아를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 주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메시아가 다윗보다 훨씬 더 큰 분이시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서 43절입니다. 내가 내 원수의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고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내 오른편에 앉았으라. 이 말씀은 왕의 즉위를 나타냅니다. 왕으로서의 즉위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른편, 고대 사회에서 왕의 오른편은 사람으로서 가장 높은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왕 다음으로 말이죠. 권세와 영광과 통치와 승리를 모든 것을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자신의 우편에 앉히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사건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원수를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발등상은 뭐예요? 발등상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 발등상은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탁 두면서, 밑으로 두면서, 의자나 왕의 자리나 침대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앉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요즘에 요즘에 의자에 앉으면 이렇게 책상에 발을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발받침을 발등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받침대, 발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원수를 발등상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원수들을. 무슨 얘기입니까? 옛날에 전쟁이 났을 때 모든 왕들을 이기고 나서 패배한 왕들의 목을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패배한 왕들의 목을 밟고 그 나라에게 승리를 알려주었던 그런, 그런 퍼포먼스 같은 것, 승리의 상징 같은 그런 일이었죠.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그리고 사탄, 죽음, 그리고 악을 완전히 이기실 것이라는 것을, 그죠? 이 당시에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습니까? 실제로 패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의 시작이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그 말씀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44절입니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죠? 이제 예수님께서의 말씀의 결론을 내리십니다. 결론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다윗은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메시아가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을까요? 그죠? 메시아, 구원자라고 불러셨던 그런 주님.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핵심은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후손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이시지만,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이지만, 그래도 그를 앞으로 오실 자신의 후손에 대해서 그를 메시아, 주님이라고 불렀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진 분이시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진리 중의 핵심이죠. 인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참 진짜 인간만이었다면, 사람뿐이었다면, 사람의 모습만 가진 그런 분이셨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성품만을 가진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 그저 좋은 사람, 그리고 위대한 종교 지도자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 훨씬 크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의 구세주 되십니다. 지금도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왕으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재림주로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참 사람이시며 참 인간이시며 동시에 다윗도 주라고 고백했던, 주라고 불렀던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왕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를 완전히 짓밟으실, 모든 원수를 발등상으로 만드실, 이기실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려운 성경 문제를 내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희는 메시아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훌륭한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성인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 예수님을 담아내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구세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고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요, 여전히 내 삶의 왕자에 내가 앉아서 내가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 예수님께, 우리 구주 대신, 우리 주님 대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참 사랑이십니다. 참 사람이시며 동시에 다윗을 주라고 고백했던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단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으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구세군 문경영문에 사랑하시는 부모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왕자를 오직 우리 예수님께 내어드리기를 소망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만을 높이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구세군 문경영문에 지켜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군우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